13장 25절로 14장 10절까지 말씀, 약간 길긴 하지만 우리 스토리가 이어지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가나안 방향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을 온 이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인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실이 불편하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벌어왔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식장에 참여할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였나. 우리 전하가 서쪽 길이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신이 안 나온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첫 부분 창세기 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는 하나님이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는 이야기입니다. 불러내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임과 동시에 그들을 통해 세상 모든 나라의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해 나가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고자 함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먼저 믿게끔 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하지만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 예수를 믿어야 될 세상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즉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셔 훈련시켜 세상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자들에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게끔 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것. 그런데 열방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근원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즉 오늘 본문을 통해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오늘 시간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 끝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출애굽 후 1년 동안 시내산으로 이동시켰어요. 그들과 계약을 맺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율법과 규례, 그러니까 주권을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 나라 백성에게 심어주십니다. 이제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한
국민이 완성되었고 법을 통해 주권이 준비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나라가 되려면, 국가가 되려면 뭔가 하나 부족합니다. 그것이 땅입니다. 이제 땅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버젓한 한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어요. 약속한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땅을 가나안에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한 땅 가나안 앞에 이르렀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누리게 하실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잠시 가나안 앞 바람 광야에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명의 리더들을 선발케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하십니다. 각 지파의 리더들에게 먼저 그 약속의 땅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사모할 마음을 심어주기 위함이셨어요. 그래서 선별된 12명의 리더들은 가나안 남방과 산지 그리고 해변가에 있는 모든 지형을 40일 동안 보고 돌아옵니다. 27절에 보면 이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고백을 해요.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아주 좋은 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그 12명의 일치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여기가 한 100명 정도 나와 있는데 우리들의 동의도 여기까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 편에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까지만 보고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들의 의견은 지금 여기까지였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그것은 네피림 자손들의 땅이므로 우리 같은 메뚜기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10명이 고백하는 거예요. 네피림은요, 성경에 나오는 거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키가요 2m 70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180이니까 진짜 뭐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거예요. 거인 족속들입니다. 다윗 시대의 골리앗이 바로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요, 여기서 동조하여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마디 툭 던진 불평들이 여러분을 따르는 목원들이나 또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이라는 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이라도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족속들의 칼에 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누가 가만히 못 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갔던 12명 중에 2명이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 앞에 나와 선포합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 이길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라고 선언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지금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다른 게 없어요. 가서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땅, 그것을 보고 와서 하는 고백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건만 이들의 보고가 이렇게 상반된 이유가 뭔가요? 생각의 차이, 믿음의 차이. 그렇다면 무슨 생각, 무슨 믿음의 차이입니까? 31절 10명의 정탐꾼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 라고 고백했죠. 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았습니다. 제대로 된 고백이에요. 아낙 자손들처럼 기골이 장대한 자들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얼핏 보아도 자신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 말 한마디 주눅 들어서 쫄라먹고 환경 때문에 우린 끝났어 이렇게 쉽게 얘기해버리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그게 맞다면 이 보고를 한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것은 열 정탐꾼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라고 하는 데서 고백을 멈췄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고백은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이니까. 하지만 거기서 고백을 멈추는 것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고백 후에 하지만 하나님께 함께 계시니 승리할 수 있어 라는 고백까지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상황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 판단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
제가 짊어지기 너무 힘들어요. 난 저 사람에 비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난 저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맞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게 출발점이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나는 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여러분의 고백이 거기서 멈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 하는데 저는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평신도니까. 평신도의 뜻이 모태신앙자들이 그 뜻이 뭔지 아시죠? 예, 뭐 물어보면 못해요.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래요. 뱃속부터 나온 사람이 모태신앙인 줄 알았더니 정말 그런 사람들 치고 이거 해볼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생명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을 믿는다면 우린 또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갈렙의 눈에는 저들의 크고 자금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낙 자손의 경우에는 8피트가 넘는 거인들이었지만 갈렙은 자신을 그저 메뚜기에 지나지 않아서 우리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갈렙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연약한 자신들을 지금도 돌보고 있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우리들을, 자기 같은 민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믿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정적인 고백을 한 이 10명의 사람들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명백해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약속을 듣고도 자기들이 싸워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 스스로 싸워 이겨야 할 전쟁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20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후에 너희가 알아서 싸워야 돼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 순종의 첫걸음만 디딘다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 그 싸움을 내가 하려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해결하려 하니 다툼이 생기고, 내가 주체가 되려 하니 분열이 생기고, 내가 하려 하니 실패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친히 하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 있는데,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이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인데, 이런 큰 이 전쟁의 이 무게가요, 그들이 무시무시한 탈을 쓰고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가 나눠지고 갈라지고 등지고 하는 줄 아세요? 왜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도 시험거리를 던져주는 악한 놈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히려 핍박할 때는 교회가 똘똘 뭉쳐서 그걸 이겨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탁 확정하고 나서부터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나태해지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박해를 할 때는 오히려 더 활발 타왔던 크리스찬들이 국교로 인정해버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큰 박해가 아니라 조그만 문제들.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인간이 여기 없어요 지금.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저도 혹시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근데 자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순간 마음이 상하는 순간이 와도 그래도 그걸 이겨냅니다. 예를 들면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 여기 졸업하고 간 형제 중에 TJ라고 있습니다. 그 TJ가 같이 제가 사진을 셀카로 너무 잘 찍다 보니까 또
한번 그때가 어디 족구한 다음에 식사하고 나서 우리 기념으로 촬영하자고 딱 했더니 그 친구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라 그랬길래? 또 시작이래 이랬어요. 자기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또 시작이래. 그러면서 자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그런 뜻이 아니라요. 또 시작하신다고요. 그리고 근데 그게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다면 목사님 저 시험들만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열심히 찍어서 올려주고 부모님도 보게끔 하고 이런 그런 작업을 열심히 하는 저에게 또 시작 이런 처로 제가 받아들였다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진 않았어요. 태준이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고 말 안 들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하면 고개를 숙이고 또 순종도 합니다. 그런 작은 것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 밑하나 말 한마디 조그만 환경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하고 지푸에 넘어갑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같이 얘기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으로 붙이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람들 남편과 아내도 혹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그 88장이나 90장에 보면은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찬송 아십니까? 온 세상이 나를 버리는 순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생긴답니다. 그런데 그걸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해요. 나도 인간이기에 우리도 인간이기에 실수투성입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의 결정과 실수를 들먹이며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나를 실망감, 좌절감, 분노, 미움으로 가득 채워 세상과 사람들이 나를 그렇고 그런 목사, 그렇고 그런 교회, 그렇고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깎아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혹 세상은 나를 버릴지 몰라도 나를 버리지 않는 분, 나를 위해 목숨까지 기꺼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잔혹한 그 고난까지 마다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후에도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완전하지 못할 것임을 아셨지만 그저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힘든 순간마다 주님이 이 땅에 사신 말씀들을 기억해야만 해요. 자,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사랑하던 그때 인도하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사람이요? 환경이요? 그 무엇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이제는 아닙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의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이제 우리 또한 믿음의 눈으로 나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두 가지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를 늘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약함. 우리는 메뚜기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일단 고백하십시오. 세상을 살아나가기에는 너무나 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십시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좌절하고 쉽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질병 하나 어찌할 수 없는, 다가오는 사고,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무엇보다 죄악,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죄악, 그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메뚜기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으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메뚜기 같은 존재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임을 기억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님은 강하다 했어요. 이 고백을 매일같이 하십시오. 특별히 힘든 순간이 왔을 때마다 I'm weak 하고 고백하고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는 강하십니다 하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할 영적 전쟁은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내 약함을 통해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2장 10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선포하듯이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입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단 나와주시고